악한 농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레미니스체레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름을 갖고 있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시편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돌보소서, 도우소서, 나의 처한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에게 당하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악한 자들의 압제를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악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을 기억하소서, 애꿎은 자들의 희생을 기억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호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누군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악한 농부,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공이 다 나오는 내용이고, 그 내용 자체도 정말 크게 차이 없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집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집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맞아 죽어서 그냥 밖에 나가서, 포도원 경계선 밖에 나가서 맞아 죽죠. 그것은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일구시고 가꾸시고 집틀을 만드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하셔서 이 포도원을 하기만 하면 되게끔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교회의 역할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 종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고 때리고, 또 더 많이 보내도 죽이고 때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수많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소작 준 농부들을 신뢰하셨던 겁니다. 저희 시골에서도 소작을 줍니다. 땅 주인은 따로 있죠. 하지만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여유라든지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일부를 집주인에게, 그 땅 주인에게 전해주곤 합니다. 그것이 지금 포도원 농부에서 보여지는 그 소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구어 내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처럼 이 포도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담을 대표하는 그 사람과 아담이 같은 뜻이지만 먼지와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을 소작으로 줬을 때 그 소작원이 제대로 농부사를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 난 상관하지 않아. 그러면서 땅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땅을 맡겼을 때 잘 읽어서,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자신도 잘 먹고, 그리고 나한테도 좀 세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그 땅을 맡기시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 같아요. 선처를 베풀었는데 그 베푼 선처를 그 사람은 오히려 악하게 되갚은 것이죠. 10,000달란트를 빚져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시켜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서 내 돈 갚으라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신뢰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선대하겠지. 그러나 이미 악한 길로 접어든 한두 번 죽여본 경험이 아니죠. 살인마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번 죽여보면 계속 죽이게 된다고. 그래서 화성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을 때 유영철인가 그 살인마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마 그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 살인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잔혹한 영화처럼, 잔혹한 사건처럼 이들은 그 살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상속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실수죠. 상속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까지도 걷어찰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욕은, 자기의 무욕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은 하나님 따위는 필요도 없다라고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속자를 죽이면 내 것이 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유권 그리고 상속 문제로 이들은 이와 같은 잔혹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 소유권 논쟁이랑 거의 흡사하죠.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 거기에 러시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리고 옛날에 거기 우리 땅이었어. 미국 서방 국가, 너네 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자꾸 못 살게 하는 거야?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고 싶대잖아. 그런데 왜 너네가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주인이니까 그와 같은 전쟁도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진부한 신앙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드신 비유 속에서도 결국 농부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선 주인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회사도 그래요. 네 회사인 것처럼, 내 회사인 것처럼 일해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책임감을 갖게 될 거고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죠. 교회와 사회와 학교와 가정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이 주인의식이라는 건 분명히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내 거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극히 내 거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싸우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였어.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두고서 옥신각신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마인자메스 레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국에 더욱더 필요한 주인의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내 것이라는 소유권 중심으로 주인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주인의식은 잘못된 욕망으로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에게 주기 어려워집니다. 가끔 우리는 자식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내 뜻대로 안 가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이나 되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치를 한다거나 정치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꼭 그런 표현들을 해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백히 따지고 보면 내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나 하나도 과연 이것이 내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그 포도원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울타리를 내가 쳤습니까? 망대를 내가 세웠습니까? 포도즙 틀 짠 그 틀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내가 일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땀과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죠. 세금 조금만 주면 그 전부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내 것이나 뭐 다른 바가 없는데 그것이 주기 싫으니까,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그 토지가 그 사람이 팔거나 살 수는 없지만 이게 내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도 그런 문제가 조금 한국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선조 되시는 분이 그 땅을 사시고 거기다 이제 선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값을 주시고 이장에게 이장이 그거를 면사무소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장이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주고 또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장이 또 안 했대요. 2번이나. 그래서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 전쟁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쟁이 난 다음에 이제 토지들이 막 타버리고 그런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인으로 그 토지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가정 중에서도 저희 가정이 그 선산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완벽하게 선조들께서 돈 주고 사셨는데 완전히 내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하신가 보더라고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점유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내 것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도도 보면 독도에서 주민이 한 분 사시죠. 그렇게 한 이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대 군인들도 거기 보내죠. 거기서 우리 국민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말만 하면서 거기에서 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일본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함부로 찬탈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개혁을 한국에서도 최근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그 신도시를 세워서 거기서 그 도시가 좀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문화인이나 예술인들이 그곳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갤러리를 하고 문화 예술을 펼치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카페며 여러 가지 레스토랑들이 좋은 것들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들은 욕심이 나겠죠. 아,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거기를 세를 올려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문화 예술인들은 어떠겠어요? 다른 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치는 펄쩍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랫동안 점유하게 되면 내 것과 다른 바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농부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있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 다름없는데 농부들은 그 주인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표출되어서 죄의 형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은혜도 모른 채 주인을 능멸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인이 어딨어? 사장님이 사장님이지 주인이 어딨어? 갑질하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주인은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소유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국 어떠한 배신을 나타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자 거기에 대한 엉뚱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기초를 두신 하나님의 힘을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저 농부들과 악한 농부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세를 내면 그 세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구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터를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세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집주인이 돌아오시면 열매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궈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의 사회에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을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열심히 져보려고 했는데 포도가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그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집주인이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로 늘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뒀어요. 그리고 나서 질책을 받고 광야에 나가서 이를 갈며 떨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드리고서 그것을 장사하고 주인의 것을 불려보려고 했다가 낙오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리고 비료를 잘못 써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넌 왜 열매가 없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열매가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안 맺을 수야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바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농부의 마음인 것이고, 악한 농부의 마음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 주님과 반대되는 것은 내 몸에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을 할 때 찔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물건을 버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죽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주인으로 무엇을 인정하며 사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열매가 많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성실히 살아야 하고 그 성실함에 대한 좋은 결과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그 결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결과를 먼저, 열매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열매가 비루하여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때 우린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욕에 잡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시면 열매가 있어야 드리죠. 대답하지는 않는지요. 새 좀 내야지 라고 물으시면 장사가 돼야 말이죠. 변변치 못한 환경을 주시고 저보러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대화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스스로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포악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방식으로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의 주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서 있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와주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것도 때로는 못난 것도 인정하며 주님께 내려놓으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땀 흘리고 노력하여 얻다 보니 마치 내가 일궈낸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열매임을 또한 주님께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포도원 농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병충해가 다가올 때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같이 그 전쟁을 이겼노라 하며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나 또한 기쁨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낯섦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또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전쟁이 아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앞서지 않고 경제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심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평화가 각각 곳곳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